통해서 함께 사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이 구약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제 구약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성경 공부하셔도 많이 있으니까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제 한 민족이었으나 다윗 이후,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요, 머지않아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마저 바벨론 왕국에 의해 무너집니다. 망한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부 다 망했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소문났던 사람들이에요. 가진 건 쥐뿔도 없고 역사도 없는데,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네피림처럼 거인족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승승장구하는 민족이다라는 소문이 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혹자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치 이들과 결혼한 것 같아, 하나님의 신부 같아, 이들은 이렇게 딱 붙어 있어, 무슨 저런 신이 다 있어, 이런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이라고 여겨졌던 그 민족의 멸망이 현실화된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충격이었지만 다른 주변 국가들에게도 우와, 얘네도 망하네, 하나님의 민족인데 망하네, 이제 이러한 소문이 날 수 있었던 거죠. 좌절과 아픔, 나라를 잃은 좌절과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은 하나님의 백성, 무능력한 여호와의 패잔병,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포로 신세로 세월을 지내죠. 그래서 이들을 멸망케 했었던 바벨론 왕국이요, 얘네들도 오래 가진 않아요. 멸망합니다. 그래서 망하고요. 이들을 멸망시켰었던 나라가 어디냐? 헬라 제국,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그렇다고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건 아닙니다. 주인만 바뀐 거예요. 똑같이 식민지, 노예 민족으로 살아갑니다. 예전엔 바벨론의 노예, 지금은 페르시아, 헬라의 노예죠. 자, 이전에 70년,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약속받았어요. 너희들이 포로로 가겠으나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거야. 이 약속을 받고 망한 거였거든요. 70년이 지나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몇 차까지 갔다고요? 1차, 2차, 3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왜 두 번, 세 번 걸쳐서 귀환했을까요? 성경이 말하니까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물음표를 갖는 것을 하나님이 이런 괘씸한 버릇없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들은 3차에 걸쳐서 귀환했던 걸까요? 한 번에 안 하고. 도망간 게 아니거든요. 페르시아 왕국이 보내줬거든요. 너네 가, 너네 땅으로 가, 허락해 준 거거든요. 이게 보면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이 사이가요, 역사적으로 70년이에요. 70년이요. 70년 정도면요, 거의 한 세대가 지나가는 정도의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70년, 예루살렘 멸망 후 약속의 70년이 지났을 때 그 시기에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이 70년 동안 거기 머물렀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약속한 70년이 흘러서 이제 돌아갈 수 있는데 안 돌아가고 계속 페르시아에 남아 있으면서 얼마 있었다고요? 70년 동안 또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제 요거는 좀 생각을 좀 해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식민지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비슷한데요, 이스라엘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를 다 봤고요,
바벨론 민족이 와서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 쳐다보지도 못했었던, 평소에 쳐다보지도 못했었던 그 성물들을 다 그 더러운 손으로 뺏어가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다는 것, 그것도 원수의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망해버린 여호와를 여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의 식민지 이 정체성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물론 바벨론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민족인데, 여호와의 민족 백성인데 우리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1차 때. 그런데 그보다 훨씬 많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헬라 제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안 갑니다.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아니, 안 돌아갑니다.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70년이 지나고요, 성경의 숫자로 약 2,000명의 사람들이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 숫자 안에는요 레위인들, 또 성전 일꾼들, 이러한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2차 귀환했었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갔었던 1차 귀환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고 재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잘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기술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2차 포로 귀환 때 레위인과 제사장들, 성전 기술자들이 대거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그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요. 성전 재건 사업이 완성되고요. 이게 스가랴의 역사의 그 말씀이겠죠. 느헤미야 그쪽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망하던, 망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의 회복이 이제야 실현이 돼요. 도합 합치면 140년이 넘어서죠. 자, 그럼 또 묻습니다.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이 사이에 몇 년이 있는 거죠 지금? 대답을 못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1차와 2차 사이에 몇 년이 있는 거죠? 70년이요. 이 70년 안에 뭔 일이 있었을까? 왜 그때 돌아가지 않았었던 이 수많은 전문 기술자들, 성전 기술자들이 왜 70년 뒤에 돌아갈 수 있었을까? 이 70년 안에 혹시 뭔 일이 있었나? 뭐가 있나? 눈치가 빠른 분들은 대충 여기서 감을 잡습니다. 이 70년의 역사를 다룬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에스더서입니다. 저만 재밌을 것 같나요? 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에스더서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서 그들이 목숨 다하여 지키고자 했었던 민족 공동체와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성경의 역사적 배경의 시작은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 에스더서는요, 페르시아의 왕이었었던 아하수에로라는 이 사람의 힘이 얼마나 강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에스더 1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수에로는 인도 구수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에스더서가 시작하는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왕의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엄청나게 힘이 강한 왕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서의 시작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시작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죠. 여인입니다. 에스더는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의 조카입니다. 이유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요. 네, 돌아가셨는지 어쨌든 그래서 모르드게 삼촌이죠. 모르드게에 의해 친딸처럼 키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워지면서 에스더가 이제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의 아내, 그러니까 왕후로 선택됩니다. 우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크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대단하긴 한데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설마 이때 당시 페르시아 왕국의 이 아하수에로 왕, 엄청난 땅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있었던 이 왕이 설마 일부 일처제로 살았겠습니까?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아내 중에 한 명인 겁니다. 한편 이 에스더를 키운 삼촌은요, 모르드게요. 이 모르드게한테 라이벌이 있었거든요. 라이벌. 그의 이름은 하만입니다. 하만. 하만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궁의 모든 자들이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존경한다고. 예. 아부하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모르드게만 이 하만한테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지나가나 보다. 왜 절을 하지? 제가 뭔데? 이러고 있었는 모르드게 혼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하만에게 절하였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의 그 의미를 보면은 하만에게 절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신적 경배를 요구했다라는 의미로 담겨져 있어요. 모르드게는 그걸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였거든요. 그걸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이었고 비록 포로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간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뭐 그래 특별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밥 먹을 때 씻기도 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가끔씩 감탄사 할 때 아이고 아버지 이 정도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할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당시 모르드게가 있었던 이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요?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고요. 그 모르드게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패잔병의 하나님이라는 놀림을 받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야. 이거는 변치 않아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잠깐 여기서 에스더서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많이들 아실 텐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교훈과 또 그 믿음의 사람들, 또 찬양과 시, 어떤 예언서들로 구성된 구약 성경이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에스더서에만 나타나는 정말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 모르시면 좋겠다. 네, 아시는 것 같은데요. 요 1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에스더서에는요, 여호와, 야훼 이런 하나님을 칭하거나 비유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왕이라는 단어는 100번 정도가 나와요. 왕. 그리고 아수에로라는 이름도 30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이나 기도 같은 내용은 있을 리도 없고요. 오직 이방인 독재자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위기를 모면하게 된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에스더서예요.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 만큼 여호와는 이미 그 땅의 유대인들에게 절망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시기라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 끝나버린 하나님, 이름도 말할 필요 없는. 근데 하나님은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고 일하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자, 1차 포로 귀환 후에 70년이 지난 후에야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겨우 5만 명만 1차 때 귀환했고요. 나머지 유다인들은 계속 그 포로의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지 못한 게 아닙니다. 안 간 겁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었던 시기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찾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라이벌인 모르드게의 라이벌인 하만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한테 경배하지 않는 유일한 그 한 사람, 그것도 죽은 하나님을 아직도 믿고 있는 바보 머저리 같은 저 유대인 족속 중에 한 명인 모르드게가 너무 짜증납니다. 용납할 수가 없어요. 뭐 돼? 왜 저래?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의 권한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요. 너무 분노한 나머지 모르드게만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게 에스더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만이 왕을 찾아갑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요.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문화와 종교가 달라서 왕의 법률을 어지럽힙니다. 쟤네 약간 불순종자들이에요. 있으면 좋을 게 없습니다. 다 죽여버리죠 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페르시아 제국이 그때 당시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바벨론의 식민지였었던 남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어서 이제 포로로 붙잡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그렇게 중요한 자들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에게 있어서 그냥 엄청나게 수많은 식민지 민족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하만이라고 하는 얘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걔네 좀 별로예요. 얘네 다 쓸어버리면 안 돼요? 라고 묻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는 그러든지 말든지 얼마나 많은데 죽여버려. 이렇게 허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조서를 받아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여도 법에 걸리지 않는 그 법이 통과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괴로워합니다.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유대인들이요 하나같이 다 죄를 깔고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이제 우리 망했구나. 다 죽겠구나. 그리고 왕궁에 사는 몇천 몇만 명 중에 아하수에로 왕의 몇천 몇만 명 중에 하나인 아내 왕후 에스더의 귀에도 이제 이 소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삼촌 모르드게가 조카인 에스더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에스더 4장 8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부탁하는 거죠. 왜냐? 에스더는 왕후잖아요. 어쨌든 왕후니까 왕의 왕비니까 왕한테 가서 이 조서를 취소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에스더가 난색을 표합니다.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다. 혹시 왕이 그 사람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그런데 삼촌, 내가 부름을 입어서 왕한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한 달이 지났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능성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지도 모를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에스더는요 왕비이지만 왕의 안중에도 없는 왕비예요. 왕의 명령을 제고해달라는 삼촌의 요청을 왕한테 전하고 싶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껍데기 왕비인 자신의 말이 왕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을 게 뻔해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 못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답합니다. 4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잠깐 보시면요, 그 되게 무자비한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안 된다고? 그렇구나. 그럼 가서 말하지 마. 그럼 넌 살겠지.
근데 삼촌도 죽고 네 민족들 다 죽을 거야. 어쩔 수 없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에스더, 네가 왕후 된 게 이때를 위한 걸 수도 있잖아. 네만 살겠다고 그러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이요. 이게 삼촌이 할 말인가요? 아무리 키워줬어도 협박입니다. 협박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요, 조카인 에스더의 반응이에요. 이 말을 듣고요,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해요. 삼촌의 설득이 먹혀 들어갑니다.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설득이 될까 싶은데 설득이 돼요. 에스더는요, 자신의 생명을 당해서 왕에게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촌이 무서워서? 협박하고 있어서? 말 안 들으면 회초리로 종아리 맞을까 봐? 아니요. 아까 읽었었던 4장 16절의 말씀이요, 그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이거 뭐예요? 아까 있었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지금 모르드게의 설득에 넘어간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이에요. 본인이 적극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응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희망이 없는 이 일을 위해서 이게 가능해지도록 모든 민족들, 모든 유대인들 다 모아서 이걸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에스더의 마음이 움직인 이유가 뭘까요? 네, 자신을 딸처럼 키워준 삼촌 모르드게에게 보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함이에요. 나 홀로 남겨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어린 시절에 내 생명을 구원해준 삼촌 모르드게를 위해서, 그리고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여전히 나를 알고 또 내가 아는 동족 그 유대인 공동체가 이렇게 망할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에스더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준 나의 정체성, 삼촌 모르드게와 나의 동족이 유대인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내가 좀 움직여 볼게요 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으면 어쩔 수 없죠. 죽을게요. 죽기 살기에 가고 있는 거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이 유대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의 이 구원이 만약에 실패한다면 내 정체성도 사라지는 거니까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유대인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 정체성밖에 없는데, 나 말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으면 내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왕은요, 에스더를 아주 사랑스럽게 대합니다. 지나가는데 에스더 뒤에서 후광이 막 이렇게, 왕이 보고 누구셔? 쟤 누구야? 왕후입니다 에스더라고. 데리고 와 라고 하면서 금규를 내어주죠. 발언권을 얻게 되고요. 그 발언권을 얘기를 하면서 그 하만이라는 자를 잔치에 초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요. 초대해서 같이 잔치를 벌이는데 이 에스더가 이 하만이 했었던 모든 음모들을 왕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그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만들어 놓았던 사형틀에 자신이 달리게 되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 이후에 이 아하수에로가 죽고요. 그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즉위하는데요. 이 통치 시기에 아까 말했었던 2,000명의 유다인들이요,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2차 포로 귀환이요. 이때 이루어져요. 자, 죽음을 각오하고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일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의 생명 다한 헌신이 없었다면 가능성 없어요. 나는 궁에 들어갈게요. 안녕하고 들어갔었다면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었겠죠. 그러면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1차 포로 귀환된 단 5만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었을 겁니다. 물론 이거 만약입니다. 만약이요. 그러지 않았다면 일어났을 비극이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에스더는 실제로 생명 다해 헌신했고요. 유대인들은 그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이로 인해서 유대인은 구원받았고요. 불과 몇십 년 후에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합니다. 다 잘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끄심으로 다 잘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빠져서는 안 되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네, 에스더요. 현실적이지 않고 생명을 걸 만큼 위태로우며 나 아니어도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수많은 그 유혹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선포와 함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에스더의 목소리와 그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유대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일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네, 에스더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해피엔딩 에스더서 잘 됐네. 역시 하만은 죽었어. 당연하지. 에스더 짱.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스더가 없었다면 너무나도 당연했었던 유대인 공동체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공동체는 없어요. 그 누구의 헌신과 땀방울 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떤 희생과 헌신 없이도 당연하게 누려지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헌신으로 땀 흘리고요, 눈물 흘리고요, 갈등을 참고 이겨내고요, 불편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자신의 돈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내가 그 공동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누군가가 눈물 뿌려서 힘을 다해 공동체를 떠받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공동체를 위해서 던진 사람은요, 멍청하게 설득당해서 속아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그 귀한 공동체가 계속 살아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원래부터 있었고 아무도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한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땀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가 헌신해야 그 공동체가 계속 공동체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니까 삶을 그곳에 던지는 거예요. 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청년 시절에요, 모 교회 청년부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답니다. 네. 종청이라고 불리는 공동체, 지금도 저에게는 신앙과 관계의 추억으로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제 아내를 만난 곳이기도 하고요, 또 찬양 인도의 훈련을 받은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받고 기도받은 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저에겐 영혼 같은, 안방 같은 그 공동체는요, 교회의 갈등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아침에 교육자마저 없어진 청년 공동체, 그 후에 또 다른 회장, 또 누군가의 리더, 그리고 언제나 그 예배와 공동체의 자리를 지켜준 형, 누나, 언니, 동생으로 인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때 그 사람들은 그 갈라져서 상처투성인 그 교회에서 계속 자리를 지켰던 걸까요? 원래 그래야 돼서? 누구의 아들, 딸이라서?
야망이 있어서? 아니면 교회가 그 교회 하나밖에 없어서? 저도 그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원래 있어야 되는 공동체니까, 원래부터 있었고 쭉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그 청년 공동체를 수도 없이 선택했던 거더라고요. 상처받은 말을 듣고 예배가 침범당하고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곳에서 아씨 딴 데 갈까? 아씨 교회 나오지 말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꿋꿋하게 그 자리를 계속 와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어른들은 싸우고 갈등이 첨예한 교회였지만 내 동생들, 내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남아있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부딪히고 버텼던 거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당연했던 그곳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원래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축복이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굳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시간이 조금 흐르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에 2018년 말에 부임했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저는 이 영신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고 왔어요. 제 주변의 교육자 친구들이 교회 간다, 어디 가냐, 영신교회 간다, 영신교회 하면서 저를 향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힘든 교회를 왜 네 발로 걸어가냐? 거기 지금 아픔이 있었던 교회야.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이런 막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저한테 막 해줬어요.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거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처음 부임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1시 예배였는데요. 12시에 와서 저 위에 더 뒤에 서 있었어요. 그때는 청년 예배 여기서 드렸거든요. 서 있는데 임원 친구들이랑 청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웬 처음 보는 청년인 것 같으면서 머리숱을 보니 어른인 것 같기는 하고 정장을 입은 거 보니까 혹시 하면서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눈빛을. 얘네들은 진짜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돌 같았어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누구의 친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기대와 갈망에 가득 찬 그 표정들이 하나하나 다 있었던 거예요. 이제야 우리 공동체의 교역자가 왔네요. 오랜 시간 기다렸었던, 버티고 버텨서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드디어 우리한테 온 전도사님을 환영한다고 막 나를 안아줄 기세였어요. 얘네 왜 이러지? 막 이럴 정도로. 청년부뿐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과 공간을 마다하지 않고 버티고 버텨서 똘똘 뭉쳐있는 영신교회 성도들을 만날수록 와,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왜냐하면 저는 그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의 후유증을 겪었었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굳건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이러지 싶을 정도로 단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 당연히 반드시 지켜야지 이런 결단도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계속 있더라고요. 꿋꿋하게. 여기가 내 자리야. 절대 안 나가. 안 벗어나. 도망가지 않아. 물러나지 않아라는 마음으로. 이거 하다 보니까 이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를 좀 자랑스럽게 여겨도 되겠다. 더불어서 나 혼자 앉아있지 않고 함께 앉아 예배하는 교우들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덕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옆에 분들 보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은 형제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보로서 다 같이 멸망할 따름이다. 이 마틴 루터 킹 2세가 말한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형제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헌신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형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 공동체가 소중하다면요, 이 영신교회가 소중하다면요, 이 공동체를 향해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달라고 가만히 앉아서 공동체를 누리던 그 모습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도 같이 해야지. 아, 내가 이 자리를 더 지켜야지. 저기 섬김의 자리가 비어있네. 내가 해야지. 이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자리를 누군가가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섬김의 그 마음을, 그 결단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과 시간과 열정을 다 들여가지고 큰 결단으로 한 것이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결단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겠다라는 그 결단을 통해서 당연한 듯 보이는 이 공동체가 더욱 튼튼하고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가 이전보다 더 굳건하고 풍성해서 다른 곳에서의 구원을 굳이 찾지 않아도 얼마든지 생명이 뿜어져 나오는, 그래서 모두가 마땅히 모르드게가 되고 모두가 마땅히 에스더가 되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